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왕을 세워야 하고 또 그 왕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율법 위에 하나님의 문화를 풀어내기 위한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왕이 세워졌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문화 대신 이방신의 문화를 풀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그런 악한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는 왕을 세우라고 충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신정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신의 통치를 받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어 여호와 하나님 대신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향력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좋을 것 같지만 아내가 많으면 남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한 명만 있어도 불편한데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시기 질투와 싸움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솔로몬도 아내가 많아서 무너졌는데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 남편들은 지금 옆에 계신 아내 한 분께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여자들에게 욕심을 내지 마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많이 쌓아두면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백성들도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왕위가 길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들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당연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지킨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왕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결국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왕들에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왕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울 왕을 뽑았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악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을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뽑았나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패를 보세요. 그들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자들을 왕으로 뽑아준 백성들도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백성들이 왕을 뽑을 때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왕을 뽑으라는 의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 이 말씀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방향의 신정국가로 세우고 그 근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처음 건국할 때 만들어진 국가의 근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졌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글자부터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임기 기간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알게 되었고 문맹률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끝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과 상관없는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항거로 4.19 혁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대통령에서 하야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 스스로가 부정행위에 저항하여 자신들의 선거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국민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하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하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민주적인 선거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만약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스스로가 항거하여 선거권을 지킬 수 있게끔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있었던 조선과 대한제국은 조선 사람의 왕이 아닌 중국의 왕을 섬기는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15절을 어기게 되어 다른 나라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은 이 빼앗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줄 공정한 대통령을 뽑아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섬기게 되는 공정한 국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